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5에서 8장은 이제 보통 예전에는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4장까지를 칭의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칭의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신자들이 실제로 그 거룩함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에서 8장을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차차 살피겠지만, 근래에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이 성화보다는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구원이 왜 확실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그리고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5장에서 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8장 1절을 보면 이걸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5장에서 8장에서 나오고, 그럼 무엇으로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5장에서 8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구원의 확신은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이제 잘못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로 사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길이 가는 게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신이 있어야지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주 구원의 확신은 중요한데, 근데 이게 좀 오해되기가 쉬운 게, 내가 구원을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신자들은 때로는 내가 나의 구원을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너무 구원받은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는 정말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뭐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내 죄 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내 구원을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구원이 흔들릴 때, 내가 내 구원을 확신할 때는 내가 구원받고, 그 확신이 흔들릴 때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 그런다고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구원을 확신하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내 생각,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운전면허 시험 봤잖아요.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내가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나는 너무 잘 본 것 같아. 난 이거 틀릴 리가 없는 거야. 나는 이거 그러니까 떨어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내가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시험을 얼마나 잘 봤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 시험에 붙는 거지, 내가 그거를 강하게 확신한다, 나는 100% 붙는다라고 해서 내가 붙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나는 정말 못 본 것 같아, 나는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본 시험 점수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근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운전면허 시험을 봤을 때 아무런 근거가 없이 내가 그냥 확신한다고 시험에 붙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내가 어떠한 근거에 따라서 내가 이거 뭐 시험지를 가져와 봤다, 우리 수능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시험지에다가 답 체크를 해서 집에 와서 뭐 방송에서 하는 그것과 답을 맞춰보니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 따라서 내가 확신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한 확신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근거 없이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라는 건 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은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점수를 어떻게 받아서 내가 그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냐는 이 시험과 다르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 시험과 굉장히 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주관적인 확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말 그대로 그냥 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신자는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구원에 확신을 하면 안 되는데, 신자들은 뭔가 구원을 확신하게 돼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뭔가를 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나는 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면서도 오해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 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그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단지 주관적인 느낌뿐이면 안 되죠.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돼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일하심 때문에. 근데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들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없는데 내가 내 구원에 확신을 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 증거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잘못된 증거들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했던 게 바로 바리새인과 유대인이었죠.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할례의 증표가 있으니까,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한 걸까요? 이게 5에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재미죠. 아주 흥미롭죠. 그죠? 앞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5장을 시작하는 1절부터 보면은 이 계시가 신자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 4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5장부터 8장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고, 이 증거가 있으면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다. 취소되지 않는다.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죠.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주에 같은 질문 드렸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게 무엇이죠? 그죠? 구원이 뭘까요? 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간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 우리가 육체의 몸도 죽어가잖아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때문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뭐 세상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얼마 전에 산불도 났잖아요. 그 산불 나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불 자체가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있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불이라는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특정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죽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내 몸처럼 아낄 수 있는 관계였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내 몸이에요. 나랑 똑같은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는 남자를 원하나 남자는 너를 지배할 것이다. 여기서 원한다는 말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배한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죠. 그 어려움 때문에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니까 범죄가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범죄는 뭐 요즘에는 정말 이상한 그런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보통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하잖아요. 뭐 사기를 친다든지 뭘 하든지 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그것을 메꾸려고 합니다. 헛된 것에서 만족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들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 길게 나눴으니까 뭐 오늘은 좀 할 게 많아서 이제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명처럼 그 헛된 것이 내가 하나님 대신해서 만족하려는 그 헛된 것이 결국엔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삼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구원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 친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라고 하면 친함을 생각하잖아요. 좀 좋게 이렇게 친한 거, 그죠? 아닙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한 게 아니라 바라야 돼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을 사랑하죠. 이게 제가 자꾸 정상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요즘에 너무 아이들을 향한 그런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사랑해서 아이들과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죠. 근데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그냥 마냥 친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바른 관계여야 됩니다. 바른 관계. 잘못했으면 혼낼 줄도 알아야 되고 잘했을 경우에 칭찬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해야 될 거 하고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거 하는 거, 이런 바른 관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친한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을,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거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거랍니다.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의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그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몽고메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며 하나님을 없애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매일이 영적인 자살인 것이다. 이게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과 화평해,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 이거 읽기 힘들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글 소설책보다도 어렵잖아요. 그냥 우리가 세화에서 보는 그런 뭐 뉴스나 기사들, 그런 책보다 어려워요. 재미도 없어요. 읽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읽게 되는 겁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계시의 말씀이 나한테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혐오하게 되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당장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죄를 싫어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연약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기 때문에 죄를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 죄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 그냥 죄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미워요. 나는 저 사람이 정말 미워요.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미워하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 욕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맞아요?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본성을 거슬러 행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너무 쉬운데 그 쉬운 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려고 하는 거. 물론 이제 뭐 잘 안 되죠. 어렵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고 행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을 읽기 싫어하던 내가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죄를 너무 사랑하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던 내가 그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다? 그럼 나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 설교를 올렸으니까 이제 그거 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2절에는 이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나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당연히 신자들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4장부터 바울이 계속 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감을 받은 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할 때 이 들어감이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 외에 에베소서에서만 사용이 돼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나아감이 같은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것도 나아감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감과 나아감이 우리말로 좀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에스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를 때만 갈 수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은 왕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죽일 수가 있어. 그냥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제 허락의 의미로 그 지팡이라고 하죠.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것을 잡으면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허락이 된 거예요. 왕 앞에 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이 부여가 되죠. 허락이 된 겁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갔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며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의 끝을 만진지라. 여기서 규가 그 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규를 내밀어서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허락을 해준 거죠. 왕의 눈에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밀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보일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허락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도 같은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잖아요.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지성소에 아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냥 아주 두꺼운 커튼 같은 거, 그냥 그 카펫 비슷한 그런 아주 두꺼운 그런 걸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뭐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제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소개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사람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직접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가게 되지 않아요. 누가 소개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루터는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처럼 누구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자, 이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격을 얻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설 수 있게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우리가 정말 정당한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한순간도 1분 1초도? 아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분명히 신앙고백서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에서 말하기를 전날부터 준비하라고 했어요. 전날부터 준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어떻게 설교를 드릴 것인가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전날부터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에 어떻게 드려야 되고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말 1분 1초도 빼지 않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나요? 못 하잖아요. 솔직히 찬양할 때 딴 생각 하잖아요. 가끔 딴 생각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딴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아니 우리가 그 높은 사람 앞에 서면은 그 앞에서도 조심조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의 은혜를 얻은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소중한 주일에 4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요, 그 제사 자체가 죄였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 허락되지 않은 불을 사용했다가 불에 타 죽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만한 분이십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무조건 받아주셔야 된다? 예배 드리는 걸 다행으로 알아라? 엄청난 교만입니다. 교만. 이런 게 교만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부족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지.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어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어디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겠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지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지내면서 매일 영혼의 자살을 하면 되지, 이 말과 다를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허락된 예배입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족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담대하지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는 예배와 함께 기도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얻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되시죠?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것들로 자신들이 채우려고 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종교와 같은 정신적인 활동으로 그것을 메우려고 합니다. 근데 되질 않아요. 왜? 잠시 잠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됩니다. 여전히 불안해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친척도 없을 때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에게는 부모님도 계시고 뭐 나라나 국가에서 뭐 사회나 국가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이 국가나 사회들도 결국에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뭐 불완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기댈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은혜를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신자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조금도 틀리지 않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잘못될 리가 없죠. 물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니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분이 계시잖아요. 매달릴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입니까?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하는 기도도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우리가 나 혼자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셔서 구하도록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신자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할 뿐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다.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불신앙입니다. 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더 이상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개인 기도도 많이 하지만 이제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뭘까요? 물론 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실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께 참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제가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모두 다 좀 먹고 살기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다 힘드시잖아요. 어딜 봐도 좋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 당연히 합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이거 기복신앙이나 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해야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응답 받는 겁니다.
뭐 제 개인적인 것들이라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도 저에 관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무수히 많이 해요. 요즘에도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확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뭐가 잘못되는 거냐? 이 세상의 것들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기복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든 일에 도움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 내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장 뭐 먹고 살 길이 끊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죠. 당연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셔요. 그럼 응답을 하시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내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점점 더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신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근데 응답도 바라지도 않고 기도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물 떠놓고 이거 치성을 드리는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도 하세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응답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 그러니까 내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확신하게 돼요? 그런 증거가 없으니까 내 신앙이 표면적인 게 되는 거죠. 그냥 수박 겉핥기 같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교제가 있어야죠. 하나님을 느껴야죠. 경험해야죠. 저는요, 정말 어릴 때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도했어요. 어리니까 그 어린 마음에 다 기도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음날 소풍 갔는데 날씨 맑게 해달라 이런 기도 다 하잖아요. 물론 커서는 그게 이제 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거 알지만 어릴 때 뭐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것으로 바꾸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기도가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점점 맞는 기도를 해가야 되는데 그 시작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그 부족한 기도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허락된 거, 하나님의 나아감이 허락된 거, 이런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인 겁니다. 5장 2절에서 말하는 신자들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인들의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는커녕 그 영광을 바라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이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성육신 하시면서 그 영광을 잠시 제쳐두셨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 하셔야 되는 일을 모두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그 말씀을,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신자들에게도 보이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실제 이 영광 중에 일부를 본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본 세 제자가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죠.
그들이 영광스럽게 변하셨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변론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뭐를 위해 누구를 위해 누구 이곳에 있게 하옵소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광을 맛본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사건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에서 다시 그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봤잖아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자신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신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수건으로 가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그 수건으로 덮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건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그 수건이 벗겨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리스도의 영광을 점점 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점점 더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그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리고 이 영광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닮아가면서 그날에 완성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구원을 확신하는 세 번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기뻐하고 더 나아가서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자랑하는 것. 이 영광을 모르면 바랄 수가 없죠. 기뻐할 수가 없고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구원을 확신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날리우스 반텔이라는 신학자 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추상화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이 추상화한다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만 있고 실체가 없는 어떤 개념만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실체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냥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추상화된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 나의 믿음, 나는 믿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그 실체 때문에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서 나오는 막연한 확신이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실체가 있는 하나님께 나아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질 그 소망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이 소망이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 때문에 좁은 문으로 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그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이 은혜들을 통해 구원을 확신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으로 인치신다. 성령께서 도장 찍으신다. 환상 중에 나에게 도장을 찍으셨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는 게 성령께서 나에게 인을 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이런 실체를 가진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실체들을 경험함으로 구원을 확신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실체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막연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막연하게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삶입니까? 구원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금이 그 짤맛을 잃고 길가에 밟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실체를 직접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